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7번, 그래서 이거를 7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화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7번째 화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29절부터 39절까지를 혹은 36절까지를 한 그 7번째 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29절부터 32절까지를 그냥 7번째 화로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는 결론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29절부터 32절까지를 7번째 화로 보고 나머지는 결론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번째 화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혹은 의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나 혹은 어떤 그 비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혹은 의인들의 그런 뭐랄까요, 사상, 생각, 행동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걸,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죽인 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의인들을 죽이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좀 웃기냐면 자기네들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고요. 이제 곧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 없고 자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는 그때 있었으면,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라고 하지만 너희들도 똑같고 너희들은 더 심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핍박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증명을 너희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자들의 자손이었음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들을 뭐라고 하고 조상들의 한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분량이 차면 그때가 오리라 하는 겁니다. 죄악이 분량이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70% 정도 채웠으면 너희가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고 뭐 이런 제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머지 30%를 다 채워서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의 조상들과 달랐고 의인들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신의 조상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보면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되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고 야, 나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경험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에 앞서 나 자신은 어떤가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아, 나는 어떤가 내 삶을 돌이켜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 제일 먼저 나가는 말은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보면 또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행동이나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남은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탓했지만 자신들 조상 같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잘못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야, 이거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판단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33절부터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요, 결론은 두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과 37절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노래, 애가, 마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뱀들아 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뱀 혹은 독사 이런 것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뱀들아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결단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뿌리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너희들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박해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박해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단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벨은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나오는데 유대인의 정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 역대하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사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지 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 혹은 스가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순교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가랴 혹은 스가랴 이게 누구인가 보다 그 의미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죽였던 모든 의인들과 모든 선지자 그리고 이제 나를 앞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쳐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뭐 잘못했으니 이러이러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새끼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과 그 품을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그러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은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따름과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 성경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왜 그랬지? 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를 건넜으면 난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탁 마음에 걸리면서 여전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보고 내 삶에 좀 더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애써야겠다라는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저에게 꼭 적용하고 그 적용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이 마태복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면 저러지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